할로 친구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시다. 여러분의 어떤 환경과 문제도 말씀 앞에 겸손할 때 살 길이 보입니다. 느린 것 같아도 가장 빠른 것이 말씀과 기도의 방식이에요.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말씀이 땅에 있는 저희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을 애가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울면서 하는 노래, 기도입니다. 어떻게 우는 건지, 징징거리는 건지 아니면 통곡하는 건지 생각하며 본문을 읽어보세요. 왜 그러세요? 이게 오늘 애가의 분위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해요. 초라해진 성전을 보면서 울부짖어요. 왜 숨어 계시나요, 하나님? 하나님 솔로몬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자칫 징징거리는 것 같지만 모범 기도문이에요. 탄식과 회개가 꼭 들어가야 할 자리에 있어요. 먼저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도하죠.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모르지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별명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 조상님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우리를 모르는 건 당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이걸 언약적 기도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지금 이스라엘의 공통점은 언약으로 묶여 있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왜 망해가나요? 왜 망해야 되나요? 약속 지켜주세요 제발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과 언약을 두고 기도했지요? 그러면서 또 17절에는 건방져 보이는 기도를 해요. 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십니까? 마치 삼겹살 맛있게 구워주는 사람 탓하면서 5인분 먹는 사람처럼 아침에 팅팅 부은 얼굴로 밤에 야식시키는 거 말리지 않은 부모님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자기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그만큼 이 상황이 안타깝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강제로 말려주시기라도 하시지. 그래서 뒷부분에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이 침범당했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잠시 주님의 정전을 차지했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거룩한 곳을 짓밟습니다. 19절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백성,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백성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 64장에서도 여전히 애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현실을 넘어서 판타스틱한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고 있네요. 하늘을 가르시고 땅으로 내려와 주세요. 하나님, 하늘에서 지원 사격 좀 빵빵하게 해주세요. 좌표는 X축, Y축, 위도, 경도, 땡땡땡 준비하시고 발사, 불대포 일발장전, 빵야 지진 발사기 가동, 우르릉 우르릉 다 쓸어버리세요. 저 인간들이 우리 비웃어요. 원수들을 깜놀하게 해주세요. 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게 맴매해주세요. 복수해주세요. 3절에서 이사야가 기도하듯이 앞에서 하나님은 출애굽, 홍해, 가나안 정복 같은 업적을 알려주셨어요. 전부 기적이라 할 만한 일들, 찌질하고 나약한 노예 민족 이스라엘이 이룰 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랬던 존재이니 지금도 너희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기적을 현세에 강림시켜달라고 합니다. 산을 흔들어 버리시기를, 바다를 뒤집어 엎으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금방 현실적인 기도로 돌아와요. 알아요. 저희가 죄 지은 거 맞습니다. 저희의 멸망과 고생은 전적으로 저희의 잘못입니다. 뒤에 이렇게 덧붙이죠.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어요. 5절에 주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과 주께서 바라시는 길을 기억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노하셨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자학 수준으로 자신을 낮춰요. 6절부터 우리는 죄로 더러워졌고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조차 더러운 옷과 같고 죽은 잎사귀 같다고 마치 이사야 41장에서 자신들을 지렁이 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처럼 취급해요. 구원 얻을 자격도 없다고 그렇게 자학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기도가 산문단입니다. 이 산문단을 우리 역시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보자. 8절에 우리는 진을기요 주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45장에 똑같이 토기장이가 나오지만 거기선 사람들이 시건방지게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따지는 저급한 수준이라면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심정으로 주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먼 훗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참회의 기도입니다. 왜로 시작한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로움만 기대하는 겸손한 신앙으로 끝나요. 이게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복원될 거예요. 환경도 자존감도 감정도 완전히 메말라 흙먼지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온전하게 돼요. 가능해요. 그들의 모든 게 초토화되었어도 결국은 돌아와요. 어떻게? 망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복원되니까. 여러분, 스프링을요 억지로 길게 잡아당기면 탄성이 떨어져서 늘어진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걸 복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늘어진 스프링같이 복원력이 사라져도 회복됩니다. 왜? 복원력의 원천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모든 고통은 죄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내가 시험 받는다고 착각하는 건 전부 자기 욕심에 끌려 죄에 미혹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가장 빠른 해결책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현실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기도는 그런 면에서 모범 기도문입니다. 자, 이 애가 기도문을 보면서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적용해보자. 어떻게 살래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나요? 필요할 때? 어려울 때, 힐링을 원할 때 다 가능한 기도이지만 그 기도에 앞서 자기 현실을 올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 한 부분만 딱 떼서 초차원적인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현실 도피성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라고 물리화학적 한계를 돌파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신의 사이에서 천둥과 번개 가운데 임재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시 운영하셨으며 엘리야 시대에는 하늘에서 불을 발사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때와 장소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즐겨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급하다고 마음대로 시나리오 써서 기도하지 마세요. 현실을 외면하고 양판소나 써적기는 그런 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기적은 말씀이 우리 앞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펑펑 쏟아져도 그것들이 말씀보다 귀하거나 앞서지는 못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건하길 요구하는데 그 경건은 올바른 참회에서 나옵니다. 수요일에는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라고 했죠. 오늘 말씀에서는 거기에 보태 회개를 강조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컨닝을 용납하시진 않고 벼락치기로 서울대 보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사랑하시지만 마음대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내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난잡한 생활을 즐기면서 앞날이 잘 풀리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넉넉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면 내 삶에 묻어있는 죄를 떼어내버리세요. 이 순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앞서요. 하나님의 이해에 앞서요. 하나님의 자비보다 앞서야 돼요.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비참하고 슬퍼도 죄의 기반 위에 서 있다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애가 슬픈 노래 너무 슬프게 기도하다 보면 신세 한탄이나 횡설수설한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바른 기도를 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악해서 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어렵고 더딜지라도 반복되는 죄악만큼 반복되는 회개 기도라도 뻔뻔하게 죄 짓고 사는 것보다는 전진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올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잘 보내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